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같이 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관유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됐습니다만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에서 분향단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게 되는데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아무런 향이나 가져다가 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30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만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살라야 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 지정하신 향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향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데 먼저 34절 35절에 보면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법, 제조법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조법을 보면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과 유향을 같은 양으로 섞어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어라 이 말씀은 전문적인 향 제조법을 따라서 만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비전문가가 아무렇게나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향 제조법에 따라서 이 거룩한 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이 거룩한 향은 좋은 향품을 가지고서 전문적인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관유에서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최상의 것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향을 만들고 나서 소금을 칠하고 합니다. 만들어진 향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딱딱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덩어리로 된 향에다가 뭘 뿌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소금을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서 부패를 방지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향의 일부를 곱게 찧어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궤 앞이 이 향을 두는 위치인 겁니다. 증거궤 앞에 둔다라고 했는데 이 증거궤 앞은 사실 뭐가 있는 곳이냐? 분향단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30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분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궤 앞이 분향단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룩한 향도 곱게 빻아가지고 어디에 두느냐? 증거궤 앞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다가 향을 사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향을 분향단이 있는 곳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은 이 거룩한 향과 연관해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향도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만들거나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냄새를 맡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이 거룩한 향에 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분향단에서 사르는 거룩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전에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구약과 신약의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분향단과 살라지는 향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거룩한 향도 성도의 기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향과 연관해서 향을 만드는 재료 하나하나를 기도의 삶에 대입시켜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로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이라는 것은 기도에 영육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나감향이라는 것은 바다 소라와 조개를 빻아서 만드는 것인데 이 나감향은 자신을 깨트려 부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져 나가야 된다.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풍자향이라는 것은 짐승들의 접근을 막는 데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향품입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은 기도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힘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유향은 해독제로도 쓰이는데 이 유향은 기도가 우리 심령에 파고드는 온갖 유해한 것들,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은혜로운 심령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들을 가지고서 기도와 연관해 하나씩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다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해석은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 거룩한 향의 재료를 가지고서 기도를 설명하는 여러 해석들을 보면 사람마다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앞에서 소합향은 치료제로 쓰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영육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합향을 가지고서 이 소합향은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진액으로 만든 향이기 때문에 이 소합향은 간절한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가르쳐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갖다 붙이기 나름으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해석들은 은혜로운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썩 권장할 만한 해석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해석은 틀렸다. 절대로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장할 만한 해석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거나 또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묵상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식의 해석은 피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또 오늘 본문 자체에 근거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향은 분명히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향을 통해서 분명히 기도에 관해서 배워야 합니다. 전에 분향단에 관하여서 설교할 때 기도에 관해서 쭉 다뤘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향과 연관해서는 다시 기도를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이 거룩한 향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향을 태우면
이 향이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좋은 냄새를 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막에 향을 태우는데 그 성막에서 태우는 향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가 누구에게로 올라간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저 이 땅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그저 인간의 감정이나 그냥 토로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는 무슨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안정을 추구하는 정신 수양의 방편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전능의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와 고넬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면인데 여기서 천사가 하는 말을 다시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 곧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제와 기도 두 가지를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는 몸과 물질을 사용하는 적극적인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몸이라든가 물질로 열심히 섬긴 구제 못지않게 이 기도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도 귀하게 받으시고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질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몸으로 뭔가 움직이고 뭔가 물질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닌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기도만 하면 뭐하냐? 움직여야지. 몸으로 뭔가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도만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움직임, 구체적인 행함이 없다 해서 절대로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상달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때가 되면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무슨 행동으로 움직여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적인 방역만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역만 열심히 잘하면 이 전염병이 잘 해결될 것이다, 잘 처리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면담을 하셨는데 그 면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방역은 과학과 의학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그저 과학, 의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말로 들리지만은 이런 발언은 신앙적인 발언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 지침은 철저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또 과학과 의학을 최대한 동원해서 방역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대단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줄곧 그런 생각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뭔가 될 수 있다. 그저 과학의 힘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학의 힘만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구약에 보면 전쟁과 연관해서도 전쟁은 군사력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바라볼 때 전쟁을 군사력의 영역으로만 바라보고 신앙의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교만한 생각이요 죄악된 생각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마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병만 잘 준비한다 해가지고 절대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마병만 잘 준비했다고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앙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신앙 영역 안에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공부와 진로와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방역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의학과 과학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전염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잡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서 펑펑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비단 이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영역들을 놓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상달되느냐? 향기롭게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게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쁘게 성도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기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를 아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는 거룩한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향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오는데 먼저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막는, 썩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이 향이 부패하지 않고 성결함,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썩어버리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37절과 38절에 보면 이 향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사로운 욕구 만족을 위해서 향을 만들거나 그 냄새를 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들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거룩하게 구별된 향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향이 되어야 한다. 이 지침들을 우리의 기도에 접목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내 악한 정욕을 따라 구하거나 죄악된 소원을 아뢰는 것은 부패한 기도입니다. 또 고질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부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기도, 오늘 지침으로 이해를 하자면 소금을 치지 않는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다른 사람을 해친 피가 가득한 채로 죄악 가운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패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 죄악 중에 드리는 기도는 성결한 향이 아닙니다. 거룩한 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또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서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를 위해 기도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외식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큰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티를 일부러 내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인기를 얻고 존경을 얻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활용한 겁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와,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금하신 지침, 자기를 위해서 거룩한 양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인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거룩한 기도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내 악한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품은 가운데 회개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광과 자기 명성을 높이고자 기도를 활용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향에 여러분 거룩해 하는 소금을 치시고 하나님께만 불살라드리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향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정결한 손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거룩한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적인 기도, 죄악 중의 기도를 버리게 하시고 나의 영광과 나의 명성,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게 하시고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